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두 명의 동역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주를 섬기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받들 수 있는 동역자들이 참 귀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동역자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안부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좀 더 섬세히 알고 조언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쓸 것들, 그런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이제 채워주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좀 수발을 들어주면서 이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바울이 자신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안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의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 음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면이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이제 한 소절마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관한 우리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의 속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만한 그런 동역자가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꽤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법도 한데,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 바울이 굉장히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도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있지만, 사도가 살아있을 당시 직접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사역을 일구어가는 그 순간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뭔가 좀 상황이 녹록치 않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사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지고, 그리고 적지 않은 동역자들이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동역자들이, 적지 않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바울 곁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시기와는 좀 갭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약 주후 67년경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주후 약 63년경 쓰인 것이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과 일치하는 그 시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한 대목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받고 그렇게 어떤 녹록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이 약하기만 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진리를 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진리를 선포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죠. 사람들은 영광의 가치를 잘 몰라봅니다.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그것은 영광을 추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진 연단과 시험과 싸워 이긴 주의 백성들을 위한 최상의 열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가라지들만이 신앙에서 떠나고 약간 어려움이 오고 또 실망스럽고 그러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곡들조차도 혼란을 겪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주 기세 좋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 선교의 길을 나설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정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고백하고 막상 발을 떼고 나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고난도 많고 헐벗고 춥고 또 핍박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그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 제자도 결국은 사도 바울 일행을 버리고 뒤돌아서서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알곡은 결코 오래 떠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읽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일어서서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잡고 또 이제 사도들의 그런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자로서 그렇게 굳게 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 결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가라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런 그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실망한 가라지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바로 그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곡은 주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중심을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 곁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울 곁을 지켜주었다라는데 큰 그의 어떤 신실함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성경에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가 자신이 받아야 되는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연단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연단, 복음을 선포하고 또 사도를 돕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연단을 그가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안위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평판, 이런 사람을 따르면, 이런 사도를 따르면 내 평판에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평판이나 자기 안위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도 극장식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편하게. 그냥 위대한 스토리는 귀로만 듣기를 원하지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지키고 소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만족으로 듣기를 원하지 자기가 직접 그 십자가를 지는 연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실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연단을 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신서에 적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디모데만큼 유독 높이 평가되고 바울 이후에 교계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진 인물이 흔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아까 대만은 어디로 갔고 그리스계는 어디로 갔고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디모데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교계에 우뚝 서서 중대한 사명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중추적인 없어서는 안 된 인물이 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인지 아닌지 그걸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주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니까 그때 연단이 오면 오는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아름답게 받은 결과로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 같은 인물로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악인도 연단을 받으니까 악하게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악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스토리에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원래 그 이승만 대통령 이전에 유력한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 나라가 넘어갔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는데 이 박헌영도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악한 자도 결국은 그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굉장히 비참하게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야 했는데, 한 명의 걸출한 악인도 보니까 그만큼의 연단을 받아야지 마귀에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없이 어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일수록, 보석 같은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품고 감사함으로 인내할 때에 그 연단이 무르익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연단에 대한 그 반응, 그 대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람 워십이라는 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워십 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고서 거기서 굉장히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설교단에서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것은, 이렇게 또 막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났더니 그 사역자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에 무너지거나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쓰임받을 것이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는 데까지의 스토리의 어떤 한 단면은 굉장히 귀감이 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자면, 원래 그 사역의 그 초창기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 공동체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고, 그래서 꽤 많은 청년들이었는데 거의 손가락 안에 이제 몇 명만 남고 다 떠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 공동체가 해체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목사님도,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놓고 이제 다른 일로 돌아서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눈을 뜨고 있던 2명의 청년이 와서 목사님 포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테니까 한번 어떻게 되든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헌신적인 지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연단을 함께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워십팀이 바로 예람 워십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귀감이 되고, 굉장히 훌륭한 청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구나라는 대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는 무너진 산지에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산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관통한, 마침내 그 산지에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믿음으로 감내하겠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황폐했던 산지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꽃피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사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산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산지를 보여주시는 것,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고 섬겼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한몫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주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교회를 돌본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교회사에 귀한 인물로 세우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은 보세요.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는 능력의 사도하면은 모든 것을 어떤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동역자를 파송하기에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여러분, 항상 어떤 결과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아야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길을 두드리고 앞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또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막히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열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둥 떠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떠다녀야 되냐? 때가 되면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이 이제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까지 잠깐 묶어두었다가 풀어주시고 가장 선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영구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대목에 나오는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견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이제 전달해주고, 근데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주었는데 굉장히 이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수발들라고 보내줬더니 오히려 병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짐을 덜어주라고 보냈더니만 짐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싶어서 자신이 자원해가지고 바울에게로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자신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마음의 조바심이 났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조건 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태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듣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에 젖었을 것을 생각하며 송구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동역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라는, 회개할 것은 없는가,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불가피하게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괴롭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런 DNA를 받아서 죄에 빠져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믿는 자는 영혼을 구원받은 것이고 나중에 그 불완전한 육신조차 이젠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몸에 속해 있는 한 불완전한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병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하게 3번을, 이 3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3마디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큰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자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사역하지 않게 하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으로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대한 일을 맡기실 때에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에 가장 꽃을 피워야 되는 그 시기에 병이 들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인데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결국은 고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고국으로 철수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소책자로 그가 쓰게 되었는데, 그 소책자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서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오히려 한 사람이 병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서 오히려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이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병이 있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으로는 거의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병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 자체가 하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에바브로와 디도와 이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환경이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나라요. 완전히 승리한 나라가 우리의 내면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잠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환난과 질병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의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의 태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욥이 이후에 엄청난 부와 축복을 받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늘 결과만 취하려고 합니다. 결말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죽기까지 고난받을 때 변치 않는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이 바로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테스트를 영광스럽게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대목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디까지 지금 병이 들었었냐면 죽기 직전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바울도 고쳐줄 수 없는 병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만 대면 다 병이 떠나갔다고 오해하는 건요, 지극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대개는 바울도 병을 함부로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가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살려달라고 애원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냥 주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 뿐인 것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 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 죽음 자체에, 다가오는 죽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조금이라도 주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나니까 오히려 죽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장애가, 이제 육신에 장애가 올 것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장애가 올지라도 그 장애가 나를 완전히 삼키기 전까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죽을 때까지 그 장애가 삼키지 못했던 그런 삶의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자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주님, 죽기 전까지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삶의 나날들을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만을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령 내일 죽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또한 무엇을 그 하루, 남은 하루 동안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 며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제 아내에게 암이 찾아왔을 때에 한 이틀 슬픔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렸을 때에 그 죽음을 압도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기쁨이 주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그냥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드렸을 때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삼킬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내가 암투병하는 그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기쁘게 살았더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는지요. 만일 저에게 의사가 이제 남은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지런히 전도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병도 환난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겼습니다. 병이 나를 삼키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누구한테 패배해요? 병한테 패배해요? 죽음한테 패배해요? 고난한테 패배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믿는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불행해지는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말미에 네가 나중에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는 못 박혀 죽을 것 같은데 요한은, 동역자여 라이벌인 요한은 어떻게 살 것인가? 쟤는요? 주님, 쟤는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간 타박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야, 쟤를 내가 이 땅에 너보다 더 오래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말만 따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누가, 내 동역자들이 더 앞서가고 뒤서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는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의를 위한 고난이 있고 성공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뜻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멸망하는 것보다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과 수고와 헌신이 영원 속에서 빛날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표면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연단을 피해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가 괴롭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밥을 짓는데 쌀이 조금 익을만 하면 아유 그냥 안 익겠구나 그러고 또 꺼버리고 불을 꺼버리고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평생 안 익어요. 좀 뜨거워도 견디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견디면 그 열을 통해서 쌀이 모락모락 익어서 좋은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르익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황폐한 땅 한 그 한복판에서 에스겔이 메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오며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척박한 땅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나의 역경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도전을 받으십시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여러분의 전인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실 때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실 때에 비로소 병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이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보석 같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주님 안에 있는 한 결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병조차도, 그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역경과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연단을 참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실패한 인생임을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서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복종합니다. 오 하나님 복종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성축하며 찬양하며 주여 주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뒤돌아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부르신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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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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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절망이 깃들어 있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고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 질병도 가난도 역병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